택시를 타는 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택시를 탔어요.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고 했지? 그래요. 그러자 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시오? 이 기사도 치매에 걸린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더 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식순에 따라서 교가를 불러야 돼요. 근데 60년이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나온 지가 아무도 교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내가 부를게요. 나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동창들이 박수를 우레와 같이 치면서 참 머리 좋다. 우리 초등학교 나온 지 60년 됐는데 어떻게 애국가 아니 교가를 아직도 아냐? 다 치매 걸린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고무되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영감, 내가 오늘 동창회 나가서 교가를 완창을 했더니 그냥 박수를 치면서 나 머리가 좋대. 그래요? 당신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앞에서 역시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듣더니 이상하네, 이상하네. 당신하고 나하고 나온 초등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는 똑같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치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요, 집을 잊어버리면 치매예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래요.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내 맞아 그러면 치매 걸린 거야. 내 남편 맞아 그러면 치매 걸린 거야. 예. 나이가 들면 이제 건망증이 와요. 저도 집에서 내 지갑 어디 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보, 내 지갑 어디 있어? 하고 우리 사모한테 물으면, 아니 당신 지갑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 강박관념이 있으면 당황해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하고 뭐 전화 받고 설교문 쓰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차에다 놨지. 내 장롱에 안주머니 있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와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노회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축도를 넣어요. 그게 임직 예배의 예의예요. 노인 대접, 어른 대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는 오동주야 치매 걸렸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 치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첫째는 사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비유예요.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비유라 그러죠. 인유라는 말도 쓰고 형용이라는 말도 쓰고 풍자라는 말도 써요. 다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 설교를요 37개 내지 8개 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따옴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풀스토리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는 이 나사로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 사람의 성이 무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왜 피부병에 걸렸는지, 어디서 살다가 여기까지 떠돌아 왔는지, 또 잠은 어디서 자는지 일체의 관심을 이 부자는 갖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문만 열면 대문 앞에 그냥 무슨 뭐 이런 헝겊조걸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 깔고 그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부자는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돈과 부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기독교는 축복이라 그래요. 정당하게 벌고 부지런히 일하여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요. 행복의 조건 중에 물질이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부자가 좋은 옷을 입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산 것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좋은 집에서 산 것 죄가 아니에요. 고관들을 초청을 해서 매일 연회를 베푼 거 죄가 아니에요. 고관이니까 연회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연회가 있는 거 죄가 아니에요. 오늘로 재해석을 하면 외제차 타는 거 죄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외제차가 한 300만 대 거의 돼요. 타세요. 마음껏 타세요. 그리고 고급 가옥에서 사는 거 죄가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 얼마나 잘 지어요.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자녀도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거나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잊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19절부터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부잣집과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도 상대적이에요. 너무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이 잘 사는 부자가 호화롭게 살면서 연회를 늘 베풀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산을 이룰 정도였다면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목욕도 시켜주고 피부병이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옷이 떨어졌으면 새 옷 좀 갖다가 입혀주고 새 옷이 아까우면 자기 자식들이 입던 옷이라도 좀 갖다가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소위 인간적인 대우를 좀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거지에 대하여 일체의 관심을 꺼버렸어요. 상관이 없다고 처리해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집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 부자를 이 나사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자기 집 앞에 와 있거든요. 누가 보내서 왔던지 나사로가 스스로 왔던지 이 부자는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돌봐줬으면 그는 다른 평가를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버려진 채, 잊혀진 채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영향 안에서 내가 나에게 도움과 나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스러우면 도망가고 안면 무시하고 신경 끄고 관심을 안 갖죠. 길가에 쓰러진 행인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귀찮은 일을 만날까 봐 슬슬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개 모습들이잖아요. 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막 두들겨 맞는데 뒤에 탄 승객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는 거 보면서도. 왜? 그거 말리고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귀찮은 일 당한다고 이에 관심을 끄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죠. 빌라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데 일체 관심을 안 가져서 어느 날 그가 고독사를 했다. 옆집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뭔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을 잊지 말자는 거죠. 옆 사람하고 사람을 잊지 맙시다. 그 중에 저는 몇 가지 간추렸어요. 첫째는요, 내 가족을 잊으면 안 돼요. 또 합시다. 옆 사람, 내 가족을 잊지 맙시다. 이런 부모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 형제, 자매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어떤 요양원에 있는 분이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강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에 가서 왜 요양원에서 도망을 나와서 강도질을 했느냐 그랬더니, 혹시 요양원 하시는 분들 이해하세요? 나는 요양원에 가 있느니 감옥에 가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양원은 고독하기 짝이 없고 밥 주는데 넉넉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나는 그래서 어차피 요양원보다는 감옥이 나서 감옥 가려고 주졌습니다. 물론 잘하는 요양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4년 5년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가보고 뭘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일체 관심이 없다면 이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친구나 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내 친지와 친구가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책임져야 할 분들은 구역장님들이요. 구역장님들은 내 식구가 아픈지, 내 식구가 굶는지, 내 구역 식구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지 연약한지 그를 잘 파악해서 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잊어버린 사람은 마지막 날 카운트예요. 찾아가요. 하나님이 물어요. 따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아파트에 있으면 요즘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새벽에 나오고 밤중에 들어가니까 앞집하고 윗집하고 아랫집은 제가 우리 집사람 해서 이렇게 사다 주면서 사겨놨어요. 그 다음에 17층까지 있으니까 다는 몰라. 그래도 그 몇 사람하고 알고 지내야 돼. 서로 알고 지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잊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가 뼈를 묻을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영과 혼과 육을 담고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옆 사람하고 나라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길 원해요, 망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선거를 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을 잊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둘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지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구원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같이 예수 안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그보다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부자는 사람을 잊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후 세계를 잊으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또 합시다. 사후 세계를 잊지 맙시다.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편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우리도 죽어요. 머지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현세적인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 머무른다면 그냥 교양서적 읽거나 철학책 좀 읽고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착하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음 후에 사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영원 불멸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느냐 음부로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음 후에 어떤 세계로 갈 것에 대하여 일체의 준비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웃도 모르고 자기만 위하여 살다가 죽었어요. 지옥 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후 세계를 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둘 다 죽었잖아요. 인간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사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부자는 더 나쁜 데를 가고 나쁜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던 나사로는 더 좋은 데를 갔다 이 말이에요. 서로 크로스가 된 거지요. 이 나사로가 사후에 간 곳은 세상에서 부자가 살던 것보다 더 좋고, 사후에 부자가 간 곳은 나사로보다 더 심한 처지에 떨어졌다라 이 말이에요. 상황 역전이죠. 여러분, 사후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2, 3일 전쯤에 이제 신령한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마차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선형을 그면서 우리 아버지 집 마당에 탁 내려가는.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마차는 처음 봤어요. 참 이쁘다, 이쁘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너무 아름다운 게 들리는데 꿈이에요. 우리 집 아버지 마당에 있던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사람들이 거기 마차에 태워가지고 다시 나선형으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픈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3일쯤인가 지났는데 새벽 6시에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예,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천국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를 드신 분들은 더욱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김수용 할아버지의 천국 지옥 간증은요, 유튜브하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한번 보세요. 1월 2일에서부터 1월 4일까지 혼수 상태에서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이분은 아들하고 딸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못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 보고 와서는요, 진짜 그렇게 좋은 아버지일 수 없을 정도로 아들하고 딸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입만 열면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 왜? 너무 좋으니까. 김수용 할아버지 인터넷 가서 치고 한번 보세요 오늘. 그분 간증 대략에 잘 나왔어요.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개인적인 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천국 지옥 갔다 온 이야기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간증을 듣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아주 좋은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 중에 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저쪽에 광명시에 있는 교회는 몰라도 우리 수지중앙 교인들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0년대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머릿속에서 돌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너머 천국에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살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하늘에서 천사들은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복음성가 안 불러요. 이상한 것만 불러.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복음적인 걸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왜? 영성이 떨어졌으니까. 또 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로 가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소와 말과 짐승들도 주인 알건만 우리 동포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예수 믿어! 그랬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잊고 산단 말이에요. 잊고 살아.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자녀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예쁜 섹시 얻을까? 어떻게 멋있게 생긴 남자 얻을까? 그따위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것만 생각한다. 현세적이란 말 너무. 여러분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장로님, 우리가 죽었다고 이제 딱 죽어보니까 천군 천사가 둘이 우리를 옆에 끼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천국과 지옥이. 근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비유로 들게요. 다들 보험 하나씩 들었죠? 암보험도 들고 또 무슨 보험이죠? 실비보험이라는 거. 나는 교통사고 안 나.
안 하나 암 안 걸려 안 걸려. 그리고 보험 안 들었어. 근데 딱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암에 딱 걸려버렸어. 근데 보험 안 들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냐고요? 죽는 거지요, 죽는 거. 어렵습니다. 집 팔아야 되고 땅 팔아야 되고 있는 거 다 날려야 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래서 보험 드는 거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거다. 여러분 보험금 낼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이고, 이걸 내야 되나? 아유, 이거 마지막에 하나도 못 타먹고 끝나. 못 타먹어도 내야 하잖아. 만약을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을 위해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뭘 할까봐 말도 못해, 그냥.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힘들어. 그런데, 마지막 날,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다니는 것은 그래도 사후에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러면 가게 믿어야 돼요, 껄렁껄렁 믿어야 돼요? 보험은 들었는데 보험 그 회사에서 적용이 안 돼요, 불성실하게 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 허당이요. 죄송해요, 이런 설교 이런 말해서. 그런데 적용이 돼야 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패스 들어가 그래야지. 예수님하고 천사가 깨우뚱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절로 보내. 그러면 지옥이요. 그때는 막 소름이 돋잖아요. 잘 믿어야 돼요. 옆 사람 잘 믿읍시다. 잘 믿으세요?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크게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 더 있어요. 전도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요. 28절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제 지옥에 와서 어쩔 수 없어.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형제가 5명인데 나는 어차피 왔지만 내 형제들만은 여기 오지 않게 하고 싶어. 야, 지옥 가서도 가족을 생각하네. 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제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진짜 죽으면 지옥도 있고 진짜 죽으면 천국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처럼 안 살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야, 기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39권.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39권이. 오늘은 이제 신약의 복음서 하나가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허락이 안 됐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잣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으러 다니고 사교하러 다니고 교제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누구도 이 부자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안 했어. 죽으면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누구도 말을 안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줘야 돼요. 이것을 칭하여 전도라 그래요. 에반젤리즘이요. 옆 사람하고 전도하는 일을 잊지 맙시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는 교회의 몫이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전도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옆집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옆집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천국 갔는다. 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어.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이 전해주질 않아서 지옥 갔다. 하나님, 내 옆집이 수주중앙교회 교회가 묻고 뭐 새벽기도도 가고 주일날도 가던데 우리 집엔 전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내가 몰라서 안 믿고 지옥 왔어요. 그러면 그 옆집 책임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은요,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웃사랑 전도. 같이 합시다. 이웃사랑 전도. 해야 돼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치광이 운전기사가 그 버스를 몰고 가는데 뒤에 승객 40명이 미치광이 운전수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 누군가가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죽이고 핸들을 뺏어야 뒤에 4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 니물러 목사하고 몇 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히틀러를 우리 제거하고 독일을 이 무서운 공포에서 건져내자. 왜? 사람을 600명, 만 명씩이나 죽이는 뭐 짐승 같은 존재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만 사전에 모의가 발각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네포 목사의 친구인 니물러 목사가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히틀러야, 너 왜 사람을 600만 명씩 죽였느냐? 너에게 이건 죄다, 나쁜 짓이다.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말해주던 사람이 없더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옆에 있는 니물러를 쭉 보더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만 했지 나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니물러 목사가 꿈에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자기가 목사로서 히틀러를 죽여서 독일을 구해내려고 이 독재자, 광폭자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죠. 죽이려고만 했지 그에게 전도를 하려고 안 했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을 하고 사형당하는 날까지 그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죽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옆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연말은 다 돼가는데 아주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현대 전도신학자들이 하는 이구동성의 얘기는 뭐냐? 왜 전도를 못하냐? 따라합시다.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안에서 못한다. 네, 답은 그거 하나예요. 안에서 못하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지요? 이 진리를 몰라서, 사명을 몰라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말의 두려움. 그런데 이거 우리 어제 저녁에 남전도에 성경 공부도 했지만 외적 소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 그렇게 해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가. 해보세요. 이번 주에도 5명 이상 만나는 사람마다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나오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아줌마 누구요? 네, 거기다가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 아줌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머리만 잘해 돈만 벌면 뭐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목욕탕에 가서 표 끊는 아줌마한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여기 한증막보다 더 뜨거워 친구. 전도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1명 이상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3가지를 잊지 말자 그랬죠? 첫째는 누구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람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잊으면 안 돼요? 사후세계를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을 잊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가지로 우리에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매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